30절 짧은 성경 구절을 한번 꼭꼭 씹어 먹듯이 그렇게 한번 소화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강해하기 전에 주일날 김민주 집사님 아버님이 암을 앓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통영에 사셨는데 창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관계로 차를 대절해서 갔습니다. 새벽에 도착했는데 제가 갔다 오면서 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가주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힘들고 피곤했을 터인데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자세가 목회를 참 잘 돕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9시 30분에 장준섭 전도사님, 우리 청소년 교회 전도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이 이제 10일이 예정일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수술로 아기를 낳습니다. 9시 30분입니다. 장준섭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일부 찬양대를 하고 계신 우리 오영만 집사님이 심장에 제세 동기를 하고 계신데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번 금요일 날 그 제세 동기를 다시 이제 삽입하는 수술을 하십니다. 오영만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먼저 1절부터 23절에 진정한 의미의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그들의 외식을 예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 즉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1절부터 30절에서 잘 대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하나만 보지 마시고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두 사건을 잘 한번 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여기 그 길을 떠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곳으로부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입니까? 아마 이곳은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집 아니거나 게네사렛 호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게네사렛 곧 갈릴리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떠나서
이곳으로 오셨다.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오셨다. 예수는 서서히 고조되어 가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직면하여서 일단 갈릴리의 전도 활동을 중단하시고 그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 근처를 떠나셔서 북쪽 지방 두로 지경으로 그 거처를 옮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방으로 옮겨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가 왜 두로에 왔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곳에 올 때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왔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교나 지병 활동 또는 가르침을 위한 공적 목적에서 두로 지방에 온 것이 아니라 가중되는 유대인들의 반대에 잠깐 피하시려고 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왔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 지역에서도 이미 예수 자신이 숨어 지낼 수 없을 만큼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 길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여기 한 집이라는, 이게 두 가지 이제 모호한 내용이 있는데, 이 한 집이 도대체 누구의 집이냐?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집이라고 마가가 언급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에 대해서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한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한 본문에서 예수가 제자들과 동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가 않는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므로 이때 예수는 제자들과 동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가는요, 이 여행에서는 제자들의 역할이 주목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제자들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방인 여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 대한 소문, 그 중에서도 그분의 탁월한 신유의 은사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녀는 예수의 오신 소문을 듣자마자, 자,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곧. 제자들이 곧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따라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곧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겸손과 예수에 대한 절대 신뢰의 자세를 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편 그 여인의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2절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으며, 공동 번역에서는 악령과 마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딸은 악령과 마귀 들린, 귀신 들린, 즉 육체적인 압박과 두려움을 동반한 심한 정신적인 질환까지 함께 앓고 있는 딸을 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이런 아이가 자녀라고 한다면 그 여인은 얼마만큼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러한 딸을 두고 있던
그 여인의 한숨과 눈물과 그리고 고통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을 것임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그 여인을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그녀는요 수로보니게 출신이었는데 여기서 수로보니게는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 지방을 말합니다. 그녀는 헬라화된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 조세푸스는 당시 이방인들은 민족적 우월성에 도취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심한 적대감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에 대해서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께 엎드려서 예수를 경외하며 간구하기를, 여기 간구하거늘이라는 헬라어 에로타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의미가 그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기 딸의 치유를 소망하며 한 번이 아니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득그득 예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간구하거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고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득그득 호소했다라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녀는 오직 딸의 구원을 위해 민족적인 반감이나 개인적 자존심을 모두 내팽개치고 예수께 딸의 구원을 위해서 매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절박함이 있었을까요? 우리들에게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과 절망함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우리의 심령에 굳은 살이 박혀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뭐,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들 가운데 암아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 자식의 문제 때문에 평생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분들,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 이러한 분들에 대한 간절함, 그들의 간절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민족적 우월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민족적 반감이나 개인적 자존심을 버린 이 이방인 수로보니게, 베니게의 한 여인,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한다, 기도했다,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기도한다, 기도할게 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기도도 안 할 거면서 기도할게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메모해 두었다가, 그날을 메모해 두었다가, 꼼꼼하게 메모해 두었다가 그날 1분이라도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 여인처럼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예수를 경외하며 매어 달리는 것이 기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는 은유적인 표현을 빌어서 유대민족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라는 헬라어
테크논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선민 곧 유대인을 가리키며 배불리 먹게 하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의 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의미로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에 관한 한 유대인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훨씬 더 강조하고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여인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이방인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만 읽으면 예수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아니 이분이 구주가 맞는가? 라고 생각되지만 1절부터 23절에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부정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기 개는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또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비하시킬 때 악한 존재를 상징할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개는요, 헬라어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야생의 들개가 아닌 가정에서 기른 애완용 또는 늘 귀여운 강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의미하는 바가 조금은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혐오하는 표현, 경멸하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라는 사실 그 자체는 본질상 비천하고 속된 경향을 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로 예수께서는 이 같은 자녀와 개의 대비를 통해서 신적 특권에 있어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서기관 너희들아, 그리고 여기 베니게 지방의 이 불쌍한 여인을 보아라, 서로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 여자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자세를 배워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본서에서 예수를 주로 불린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언급된 주의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존칭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참 신앙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메시아 전문가 아닙니까? 예언자 전문가 아닙니까? 율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예언서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참 신앙이 그들에게는 손톱 밑에 때만큼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과 이 여인은 또 잘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소이다마는 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을 일단 인정하나 그 말에 대한 또 다른 자기의 이견을 피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반의 접속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어미는 예수께서 언급하신 바 유대인의 우선권과 특수한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비천한 자신의 존재를 개라는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고 나라는 존재도 당신보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당신보다 훨씬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참된 믿음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재치 있게 예수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상 아래서 꼬리를 흔들고 주인의 호의를 기다리는 귀여운 강아지처럼 적어도 자신과 그 딸도 그러한 입장에서 당신의 호의를 기다리고 있음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주인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이었습니다. 딸에게 큰 문제가 있는 한 인격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격체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인격적 모멸감과 훼손된 자존심을 개의치 않고 주의 은총을 간청하는 모습은 극한 겸손의 표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서 이런 겸손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서 이런 겸손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겸손과 유대인의 오만한 우월의식이 대비되어서 이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더 귀하게 느껴지고 더 귀하게 빛나고 있고 더 귀하게 높여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역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정통을 무효화시키고 이방인의 모습 속에 겸손하게 복음을 수용하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은행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은 유대인들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 민족과 가까운 이웃들을 유대인들이 위로하지 못할 망정 되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예수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를 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기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들도 주인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나에게 주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대답에 만족하셨습니다. 즉 예수는 그 여인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로서 그녀의 내면 속에 깃든 독특하고 깊은 믿음을 간파하셨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이라고 하듯이 평행 본문에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제 이 여인이 평생 동안 실험해왔던 최대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예수는 순수하고 끈질긴 그녀의 믿음에 충분히 만족하시고 이제 돌아가라, you may go 라고 NIV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병 기적 후에 일상적인 어투로 완전한 회복을 전제한 말입니다. 즉 육체적 정신적인 소명뿐 아니라 가정 복귀, 이제 사회 복귀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매달지 말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거라. 이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갔느니라 라는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다시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녀의 믿음에 확실하게 예수님은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전혀 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원거리에서 그 어머니의 간절하고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완벽하게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우리들, 그리고 그 시대의 황제의 핍박 아래 처해 있는 독자들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여인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의 믿음처럼, 이 여인처럼 겸손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수로보니게 같은 여인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이 어미와 같은 이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겸손한 여인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 본 적 귀신이 나갔더라. 이처럼 예수께서는 그녀의 집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의 은혜와 축복을 선물하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잔치상을, 예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잔치장에 참여해서 그 딸과 함께 그 영의 영식을 무한히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녀의 딸이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아마도 평행 본문에 보면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오면서 최후의 발악을 함으로써 그 딸을 기진맥진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는 귀신이 나갔더라 라는 이 완료 능동체 분사를 기록하면서 그 딸에게서 귀신의 존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 매우 깨끗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이방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면, 겸손하게 간구하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 문제가 어떠하든지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이 새벽에 꼭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가를 위해서, 장준섭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그리고 집사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는데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를 인사말처럼 그렇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하고 절박한 의미와 같은 믿음, 겸손한 믿음을 이 새벽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